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각종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 집의 지붕에 구멍이 뚫리더니 어떤 사람들이 환자를 침상에다가 메워서 이렇게 달아내리는 거예요. 바로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은 잘 아시죠? 신체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문제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치심을 받았는데 왜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네,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친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가나요? 도화동이 아니고 강남을 가시는군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교회 가겠죠. 성당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성당에 다니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계속 놀러 다닐 거예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도서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에게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나 아니면 저 예전에 청년들이나 취직을 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다른 환경에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받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내가 듣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생각나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고민 털어놓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고민 털어놓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고민 털어놓는 게 좋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중풍병자가 친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병을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럼 이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돌아오시자 소문이 퍼졌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나 가족 또는 이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대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낫게 됩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나 맹인된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본인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은 거예요.
친구들 덕분에 혹은 가족 덕분에 이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일 하지 못했을까?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뭐 술을 먹일 수도 있고,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데리고 여행 다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설교 때 나누는 예화가 있는데 성 어거스틴의 예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텅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인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공은 사람들이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물질로 채우면 돈만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명예로 채우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채우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사실 친구들의 방법은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방법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방법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때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그의 친구들을 낫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생명을 얻는 것을 이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진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께 나와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돈 많으시면 좋잖아요. 네, 돈 있으면 좋죠. 불편하지 않아요. 명예도 있으면 좋고 권력도 힘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유한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사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네 사람의 힘이 합쳐졌어요. 여러분, 힘을 합칠 때는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각기 존재한다면요, 그것은 쓸모없는 힘으로 다 분산돼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었어요. 목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에 한 모퉁이씩 들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조심스럽게 침상을 올렸겠죠.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각기 키가 똑같았을까요? 키도 달랐을 거예요. 각기 다른 키를 가진 네 사람이 아주 조심스럽게 힘을 합치고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팀워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병원을 보십시오. 의사 혼자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죠. 앰뷸런스 운전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합니다. 사무원도 필요하고요.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칠 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협력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전도에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딴 사람 말하면 안 오는데 그분이 그냥 탁 얘기하면 막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모든 교인들이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하는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만나는 교인들도 따뜻하게 반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낯선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 누구지? 하고 그냥 앞에만 보십니까? 아니죠. 처음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손 잡아주시지 않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두의 것이 다 전도라는 겁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디신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도 보고 찬양대 찬양도 보고 또 여러분들도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원을 보낼 때 좋은 학원 보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학원 보내시고 싶으세요? 예? 좋은 학원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를 가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건강한 교회를 가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저 그런 교회 가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좋은 교회를 가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찬양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배 임사자가 있는 거고, 안내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도 운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야 돼요. 우리 모든 조직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힘을,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의 지혜와 힘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속회에서도 속회의 모든 힘과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빈방석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빈방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모였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할까? 그런 일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3주 동안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과연 하나님을 알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회원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요, 힘을 합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들 것을 든, 침상을 든 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무리들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는요,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많은 군중들이 그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오히려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인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냉대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를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딸의 죽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는요, 언제나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친구들이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은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새로운 길을 보니까 지붕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와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화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다리가 올려져 있었어요. 두 번째 난관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문제가 있는데 지붕이 덮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뜯다라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막혀있는 지붕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어떤 거냐면 나무를 쌓고 나뭇가지를 쌓고 지붕을 쌓고 집을 쌓아서 그냥 이렇게 벗기면 손쉽게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붕을 벗겨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흙먼지가 그 아래로 다 쏟아져 내리겠죠. 나뭇가지가 그 아래로 다 쏟아져 내리겠죠. 근데 그 아래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정문까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람이 그 안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 올라와서 말렸을 거예요. 막 밑에서는 막 흙더미가 막 쏟아지고 먼지가 쏟아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리를 지르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끌어내리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떨 때까지? 그 지붕에 구멍이 뚫어질 때까지. 구멍도 아주 큰 구멍이, 상을 달아 내릴 만큼 큰 구멍이 뚫어내릴 때까지 지붕의 덮개를 벗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한 번에 이 사람이 그래? 그 교회 괜찮겠는데?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한 번 찾아가도, 두 번 찾아가도, 세 번 찾아가도 그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은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고 방해받고 핍박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가장 바로 직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은 침상에 내 모퉁이를 굳게 붙잡은 손처럼 그 병든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굳게 마음을 붙잡았어요. 내가 어떠한 방해를 받아도 이 침상의 손을 내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 지붕은요, 얼핏 보면 장애물 같지만 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뜯겨진 기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태신자 품으셨죠? 그 태신자의 지붕을 뜯어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굳어있는 마음에 구멍을 내야 돼요. 6월 3일날 총동원 전도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6월 3일에 한 생명을 전도하는 그 거룩한 주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사단은요, 한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굳히고 다시 빼앗는 날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껏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기 전에 고향의 지역의 신문들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그 광고를 엄청나게 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슈바이처는요, 의학 박사거든요. 또 그것만 박사가 아니라 그는 다른 악기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신학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까? 슈바이처가 대답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을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이 다 빚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빚 갚는 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구,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과 같이 한 사람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은요, 그동안 내가 4명의 친구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빚을 다시 베푸는 날이에요. 내가 빚진 사람과 은혜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 성경에 나오는 내 친구들과 같이 한 사람을 위하여 침상을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들의 영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오늘의 우리가 침상으로 메고 올 그 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주님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면이라는 지붕을 뜯어버리세요. 낭망이라는 지붕도 뜯어버리세요. 또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지붕도 뜯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큰 구멍을 내주실 거예요. 오늘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곁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지붕이 걷어지고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해짐을 저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선택된 백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빚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우리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저희가 정하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당 3명씩 새신자를 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강건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